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잘 쉬고 계신가요? 한글날이라고 하니까 저는 작년에 본 기사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박문옥이라는 이제 할머니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글을 배우러 14 정거장을 버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야간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1년 반 동안 그렇게 엄청 이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내가 보내, 내가 읽네 이런 시까지 만들어서 최우수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온 거예요. 할머니 왜 이렇게 한글을 열심히 배우세요?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뭐 배우지 못한 게 한이어서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자기가 40년 동안 다녔는데 그동안 성경을 읽질 못했다. 한글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서야 내가 성경을 읽게 됐는데 정말 딴 세상 온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사이다 보니까 우리 뭐 교회, 기독교 이런 얘기는 많이 편집이 됐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글로 성경을 읽으려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셨구나. 예전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말로 된 성경이 들어오고 그것을 또 우리가 한글을 통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고 생각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는요, 이렇게 율법책 성경을 발견한 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유다 왕의 이야기예요. 저희도 또 요시야 왕도 이 귀한 말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빨리 저희가 기도하고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쉬는 날 더 묵상을 할 수 있게 더 좋은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잘 할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말씀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듣겠습니다. 조금씩 열왕기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번역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야 왕 제18년의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hil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 훌라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할하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으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는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디다인데 보스가 사람 아다야의 딸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행하였으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무슬람의 손자요 아살리야의 아들인 왕의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요시야가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시오. 가서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모은 돈, 곧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온 돈을 계산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그 돈을 성전 수리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 성전에서 부서진 곳을 고치도록 하시오. 곧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주게 하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들이게 하시오. 그러나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고하게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소.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낸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감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소리내어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조언자 아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나와 모든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나 크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주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소. 그리하여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자 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훌다는 하라스의 손자이며 디과의 아들인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입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성의 세 구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왕에게 전하시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왕 요시야가 읽은 책에 따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했다. 나의 분노가 이곳을 향해 불붙는 듯하다.
아무도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의 왕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 곧 그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내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평안히 죽게 하여 너희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하겠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온갖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왕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 여디다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히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 왕 18년 어느 날에 왕은 무술람의 손자요 아살리야의 아들인 왕의 서기관 사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돈을 계산하게 하시오. 그 돈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사하는 일꾼들인 모든 목수와 건축자와 석수들에게 지불하게 하시오. 또한 그들에게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할 권한을 주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니 그들에게 돈을 줄 때는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소식을 전했다. 내가 방금 하나님의 길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받아 읽어보았다. 그러고 나서 사반은 왕에게 돌아와 그동안의 일을 보고했다. 왕의 신하들이 성전을 위해 거둔 돈을 자루에 담아 성전 일꾼에게 지불하도록 감독관들에게 주었습니다. 왕의 서기관 사반은 또 왕에게 말했다. 제사장 hil기야가 저에게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사반은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었다. 왕은 그 책, 곧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 크게 놀라며 자기 왕을 찢었다. 왕은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왕의 개인 보좌관 아사야를 불러 그들 모두에게 명령했다. 가서 나와 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방금 발견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소.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는 곧바로 여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다. 훌다는 하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이요, 왕궁 예복을 맡은 살룸의 아내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 5사람이 찾아가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훌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가까이 했고 신상을 만들고 팔아 나를 더없이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니 아무도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또 유다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니 왕께 전하십시오. 왕이 책에서 읽은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크게 놀라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니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어서 묻힐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훌다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에게 돌아갔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책에 관한 얘기가 참 많지만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겨우 그 책 한 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어서 그 한 권의 책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이런 얘기요. 오늘 26살의 요시야 왕도요,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말씀의 발견 이후에 요시야와 남왕국 유다는 말씀에 맞춰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또 새로운 국가로 개혁이 되죠.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중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길 바라시는구나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의 발견은 새 삶의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요시야 왕이 온 백성과 더불어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을 보니 성전 수리를 위해 헌금을 받고 사람을 세워 부서진 성전을 고치게 했습니다. 요시야는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렇게 참 어린 나이로 왕이 됐지만 이후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18년째 되던 해에 26살이 됐는데 이때부터 성전 보수를 시작하면서 개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전을 고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왕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이 성전 고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남유다에서는요, 이 성전 보수를 실행하는 왕은 요아스, 요시야 이렇게 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도 좀 비슷해서 헷갈리시죠? 요아스, 요시야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부분도 좀 비슷합니다. 오늘 나온 요시야 말고 요아스는, 이 요아스도 7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30살에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이 나중에 태어난 이 요시야도 비슷하죠. 요시야는 요아스 왕 때에 만든 가이드라인, 그것을 따라서 또 성전 수리를 계속 이어서 하게 되죠. 요아스 때 끝내지 못했던 그 성전 수리가 계속 이제 밀려 있다가 약 200년이 지난 요시야 때에 돼서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2번입니다. 요시야가 성전 보수 작업자들에게 맡긴 은을 따로 계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을 보니까요, 작업자들이 신실해서 신앙이 좋고 믿을만 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이들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위임했다고 합니다. 요아스 왕 때에도 200년 전에 그 성전 고칠 때 일하는 자에게 은을 따로 막 계산해서 나눠주고 아니면 왕이나 제사장에게 재정 집행 감시하거나 회계 보고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냐? 그때도 성전 수리하는 작업자들이 다 신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 수리하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나의 욕심을 드러냅니까? 누가 보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이러면서 거룩하게 또 정직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200년 전에 요아스 왕 때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요시야 때나, 그리고 지금 2024년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또 다짐을 해봅니다. 나눔 1번입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 나 당신들 믿어요 이러면서 믿음을 딱 보여줬습니다. 성전 작업자들은 또 정직과 충성으로 응답을 했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했는데 우리 공동체가 지금 감당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8절에서 20절을 보니까요,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교회에 성경책, 찬송가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당연히 있어야지, 전혀 너희 교회에 성경책이 있어? 이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나온 모습을 보십시오. 이 왕에게까지 가는 정말 큰일로, 대단한 그런 뉴스거리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물론 이때 율법책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책이 아닙니다. 긴 두루마리라서 이 보관이 좀 특별했어요. 정말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쉽게 찢어지거나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아리, 상자, 옷감 뭐 이런 가죽에 싸서 뭐 넣어서 이렇게 귀하게 보관했습니다. 펼쳐놓고 딱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죠? 이게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디에 뭐가 보관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죠? 핑계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제사장은 알고 있었어야죠. 후대 사람에게 이것은 무엇이다 알려도 줬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제대로 말씀에 대한 그런 인수인계도 안 됐고, 뭐 말씀을 찾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오래 떨어져 있었는가, 관심이 없었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옷을 찢고 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왕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이 율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라졌던 동안 우리나라가 지은 죄가 있을 텐데 어떡하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주실까 또 알고도 싶었죠. 그래서 율법책을 성전 지도자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성전 지도자들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말씀과 떨어져 있었는데, 이 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뭐 분별이 되고 하겠습니까? 지도자들은요, 다시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훌다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율법책 기록한 그대로 유다를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전달하죠. 많은 분들이 이 율법책의 내용이 신명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고별 설교가 이 신명기 아닙니까? 들어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전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히 반응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평안히 죽어서 조상의 무덤에 묻히는 복을 받고 유다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또 그 중에서 하나님 찾은 의인은 하나님이 살려내시죠.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도요, 이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더 험한 꼴 그 보기 전에 내 옆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불러가신 거죠. 실제로 요시야는요, 이 애굽이 아수르에게 쳐들어갈 때 이를 막으려고 이제 무기토에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겨우 39살 그때 엄청 젊은 나이에 죽은 거기 때문에 요절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언뜻 보기에는 요절했다고요? 그렇게 자연사 하면서 오래 쭉 사는 게 복인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 저주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게 오히려 요시야가 그 유다가 멸망하는 그 슬프고 험한 꼴을 보지 않고 당하지 않고 미리 쉬게 해주셨다. 하나님 옆에 불러서 쉬게 해주신 것이 그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는 이제 말씀을 발견하고 이거 나만 알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열심히, 그죠? 나라의 백성 모두가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말씀을 위해 살고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귀한 이 요시야 왕을 더 험한 꼴 보지 말고 내 옆에 와서 그냥 그동안 고생한 만큼 쉬어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게 유다의 멸망을 험한 꼴 보지 않는 그 은혜를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묻히게 됩니다. 나눔 3번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자신이 들은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적용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죄인된 우리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면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나는 말씀을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나누고 실천하고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인내하여 지키면서 그렇게 삶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성경 묵상이 개인 묵상을 넘어서 함께하는 나눔과 적용으로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연휴 즐겁게 안전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우리 복된 주일날 뵙겠습니다.